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으로 입으시고 강림하셔서 십자가에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송 94장인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의 작곡가 조지 쉬어라고 하는 분이 그 중에 한 모습이겠지요.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미국의 경제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대학 학업을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뉴욕에 있는 한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MBC 방송국에 연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프레드 알렌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방송국의 편성부장이었죠. 그러므로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MBC 라디오 방송국은 그와 이 정기적인 출연을 계약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기도 얻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아들의 들뜬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느 날 그 들뜬 모습으로 있는 아들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며 애송하는 시를 줍니다. 그 시는 리아 밀러 부인이 쓴 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하면,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갖기 원하며 큰 재물보다 그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네. 많은 집들과 땅보다 예수님을 갖기를 원하며 그의 박힌 손에 이끌림 받기를 원하네. 이와 같은 시였어요. 그 시를 읽는 이 조지 쉬아의 마음은 평안이 차고 또한 그 심령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맑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부르시고 음성을 주셨는데요,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그가 회개하며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그날 그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을 하고, 또한 어머니가 준 그 밀러 부인의 시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탄생한 이 곡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에요. MBC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죠. 왜 안 나오냐고. 그럴 때 전화기를 든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 살기 위하여 다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주었을 때 MBC 방송국 연관자들은 이해가 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이 조지 쉬아에게 있어서는 그의 앞날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 여러 곳의 전도 집회마다 솔리스트의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전도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74세의 나이로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 뒤에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주 깊은 바리톤의 음성으로 그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화가 임했습니다. 찬송을 마치고 나니까 박수가 우레와 같이 쏟아졌는데요. 그는 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박수 갈채도 내 주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제목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그 사랑. 여러분, 이 저주라는 사탄의 계획과 음모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죠. 그 저주로 인해서 영혼이 피폐하고 그리고 불쌍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영혼이 빼빼 마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이에요. 그 운명을 변화시키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갈릴리 지방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준비하셨죠.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는 30세 때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의 삶을 사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요단 강변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축복하며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금식으로 기도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으로 공격할 때 예수님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임명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 특별히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 11시 방향에 위치한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나사렛으로부터,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으로부터 그 거리가 약 55km 지점인데 그 당시 운송 수단이 없었던, 교통수단이 없던 때에는 이틀길 걸어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땅의 모습인데 맨 아래는 사해와 유대지방,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베레아 지방이 있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왼편으로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위쪽에 이제 갈릴리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가버나움이 원으로 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나가 있고
그 아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 함께 들어가서 묵상을 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 한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말씀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천국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되니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기관들 즉 랍비들의 가르침과 다른가? 그들이 놀라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무엇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똑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실 텐데 그러나 분명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세 가지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같이 하는 성을 하겠습니다. 신분과 정체성이 다릅니다. 서기관과 예수님은 그 정체성이 있어서 다르지요. 자,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므로 랍비, 선생이라 교사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 가르침의 권세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러므로 그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는 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 말씀의 가르침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권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신의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밤하늘에 달을 볼 수 있어요. 달이 보름달이 되면 그 밝기가 참 대단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때 랜턴 후레쉬라고 그랬는데 끝도 없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달이 밝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달의 밝음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가 아시는 대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태양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금방 되실 텐데 서기관의 말씀의 권세는 위임받은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로 전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라도 엄청 다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릅니다. 서기관들은 이미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의 율법과 계명으로 가르쳤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요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죄인이 되어 그러므로 심지어 정죄하고 마을에서 추방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래서 짐승의 죄를 전가하고 그 피로 주님의 제단에 뿌림으로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사함의 모습은 일시적이요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때 여러분 정죄당한 자 그런가 하면은 회개하여 심령이 깨끗한 자 여러분 그 모두를 받아들이시고 그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으로 전하시는데 여러분 회개함으로가 다가 아니라 회개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단 한 번 대속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구속을 이루셨으니 더 이상의 영혼 구원의 회개와 제사함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라도 많이 다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면서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 가르침은 더욱더 권세가 있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시작하는 이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신 일의 소문이 이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퍼졌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 그 가버나움의 아래에 있는, 그리고 나사렛의 위쪽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가버나움 사역 그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참 잔치가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혼주가 얼마나 참 당황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복으로 바꾸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지 아니하셨나요? 돌 항아리 6개에 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여러분, 그 결혼식이 정말 축복의 장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결혼식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으로 들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을 때 전도하십니다. 그 도중에 고나여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청호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태양볕,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은 그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기구한 인생으로 살았던 여인이죠. 남편이 한 명이 아니었죠. 또다시 버림을 받고 여러분, 그와 같은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은 긍휼하심을 그에게 보이셨으니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마시는 물은 다시금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곧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인은 위로함을 입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마리아 수가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내용이 소문으로 입소문으로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며 가르치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자들 중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제 가버나움 회당의 역사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23절 2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보았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도 눈이 다쳐 보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거룩하다 자칭 여기는 바리새인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해요.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영은 영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나누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옛날 평안도 정주에 시각장애인이면서 박수무당으로 아주 굿을 잘하기로 소문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백사겸이라고 하는 박수무당이에요. 그는 굿을 잘해서 재산이 늘어나게 되니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첩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굿을 하는데 전도하기 위해 집을 나선 미국 선교사가 그 굿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겠지요. 신실한 주의 종이 그곳에 서서 그 굿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굿을 잘하는 이 백사겸 무당도 신내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른 날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신내림이 있어야 굿이 진행이 되는데 신내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황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선교사가 그에게 다가가서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자식 망치는 굿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복음으로 전한 거예요. 자식 망치는 그와 같은 짓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외치니까 그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신내림이 있으므로 겨우 그 굿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백사겸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따르는 그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날 그는 철저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신명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외에 역사하시는 신이 있는데 기독교의 신은 더 크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악신, 귀신, 마귀 귀신 하나님 앞에 용신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지를 못해요. 이것을 이 백사겸은 경험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자가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그가 자신을 쫓아내지는 않을까 하여 두렵고 떠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무당 백사겸 이야기 이어갑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쟁쟁 울리는 거예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을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 말이 계속해서 울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무당도 자식을 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나요? 그러므로 다음날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식 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복음으로 전했죠. 예수를 구원주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으로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그 후에 이 백사겸은 무당의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그처럼 섬기던 자신의 신을 버려두고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의 가족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당시 예배당을 짓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모자라는 것을 본 이 백사겸은 자신이 그처럼 무당 굿을 하여 번 그 돈으로 산 땅을 처분하여 건축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도 아름답게 완성되게 되었지요. 신앙이 깊어갑니다. 더욱 주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전세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럼 뭘 해서 뭘 먹고 살아요? 교회에 그는 사찰 집사가 돼요. 교회에서 총을 치며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삶의 변화였죠.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선교사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그 아들이 똑똑해요. 그 아들이 똑똑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학문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제안을 하죠.
아들이 많이 똑똑한데 미국에 유학 보낼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이 선교사에게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고, 또한 선교사님의 말은 진리의 말씀이라 여기니, 그러므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미주리 주에 있는 파크 유니버시티에서 학부과정의 역사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어 석사과정에서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어디서 하는가? 미국의 아이비 리그 중에 명문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그는 박사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학위를 얻고 나니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므로 그는 이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게 되었으니 초대 참사 그 장이 되시고, 그리고 참의원 의장이 되시고, 제2대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으로서 젊은이들에게 후학을 양성하는 일로 사회에 공헌합니다. 그 누구인가? 바로 용재 백낙준 박사님이에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야지, 기왕이면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심령 가운데는 참 안식이 없어요. 그 허전함을 메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불안하니 조금만 질병이 걸려도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큰 중병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가 하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두 사람 떠날 때는 죽음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두려움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셔서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고 감정의 기폭이 있고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그런가 하면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여 부족하다고 하여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우리 주님 사랑하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나오는 자 마다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 무엇이 잘났나요? 그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까? 가장 사람들로부터 눈총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불우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면치 아니하시죠. 그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가 바로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이 기구한 인생,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귀신 들려서 그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가족 모두의 아픔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려고 합니다. 우환이 끌지 않도록 달래려고 굿을 해요. 그 위에다가 돈도 올려놓고 돼지머리도 올려놓고, 그래서 귀신을 달래서 액땜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귀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어요.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이 귀신이 나가는데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련을 일으켜서 사람을 놀래키고. 귀신이 뭘 잘했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또한 경련을 일으키는 그 모습은 저는 여러 번 보았어요. 선교지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축사 기도를 할 때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불안, 근심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면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얼른 극복해야 되는데 사단은 나가면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불안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나가는데 이렇게 공포감을 조장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사역할 때 저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1750m 피나투보 산속에 여러 마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40, 50가정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들의 모습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뽀 마말야리라고 하는 그 산 위에 살고 있는 그들의 신, 그를 창조주로 여기고 또한 그들의 영혼이 죽으면 그리로 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 참 문명과 상관이 없어요. 학교가 없으니 공부도 못하고 자신들의 이름도 쓸 수 없는 그야말로 문맹률이 80%에 임박한 그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참 순하죠. 그래서 여전히 활을 들고 짐승을 잡아서 먹고 그런가 하면은 단순한 형태의 농사를 짓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통 자연이 제공하는 과일을 따서 먹고 우기철에는 과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즐겨 먹는 밥과 같은 음식이 뭐냐 하면 가무띵 까오이라고 하는데 이 뿌리 식물이에요. 그 뿌리를 캐서 구워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는데 그 크기가 아마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 칡뿌리 드셔보셨어요? 네, 칡뿌리 먹어보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마라고 여러분 아시죠? 마를 갈아서 즙으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깁니다. 그 우기철이 되면 참 어렵죠. 일사량이 부족하니까 따먹을 과일이 없고 힘듭니다. 그들에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항상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고 추운 여름 우기철에 입을 수 있는 옷들 우리 교회에서도 보내주시고 한국에서 가져다가 나눠주면 너무 좋아하죠. 그런가 하면 말라리아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말라리아 환자들이 이제 늘어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고열로 인하여 시달리다가 결국 먹지 못해서 죽는 모습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가지고 가서 약을 주면 또 금방 나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닥터킴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의사 자격증도 없고 약사 자격증도 없는데 메디컬 닥터킴이라고 불렀습니다. 난리 부를 이름이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여하튼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돕게 되었는데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보니까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인하여 쉽게 아프고 면역성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영양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 요청을 하여 원기소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기소 아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제품이 뭐였는가 보니까 에비오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에비오제.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이제 타블렛으로 받아가지고 가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운집하고 말씀으로 전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하여 영양제를 나눠줍니다.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줄을 세우고 제 안에는 줄을 세우고 한 사람씩 받아가게 하는
제가 그러죠. 봉투에 50알씩을 넣어가지고 영양제를 넣어서 그게 나눠주면서 뭐라 해요? 우미놈까나 이상 타블레타 싸우마가 이상 타블레타 싸 가비 19디 안 봐? 이렇게 제가 물어서 주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영양제인데 아침에 하나를 먹고 저녁에 하나를 먹고 하루에 2알 이해가 됐어?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면 주고 고개를 안 끄덕이면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영양제를 50알씩 나눠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 주는 중에 갑자기 한편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울음 섞인 목소리를 뭐라 하냐면 나마마따 양아났고 나마마따 양아났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아들이 죽는다 내 아들이 죽는다. 그래서 올라가서 뛰어보니까 한 7살이나 되었을까 발작이 일어났는데 그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보니까 이미 정신은 잃었고 눈에는 흰자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는데 온몸이 얼마나 심한 경련인지 경련뿐만이 아니라 몸이 꼬이는데 여러분 연탄불 위에 오징어 구워보셨어요? 그렇게 몸이 꼬이는 거예요. 자기가 꼬이고 싶어서 꼬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외치는 이 엄마의 소리가 참 섬뜩했는데 뭐라냐면 닥터킴이 준 약을 먹고 내 아들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닥터킴이 준 약을 먹고 내 아들이 죽어간다 그러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여러분 저는 닥터 라이센스도 없고 또한 약사 자격증도 없는데 그거 먹고 정말 뭔 일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허락 없이 그렇게 나눠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데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련 속에 있는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떠는 만큼 제 손도 같이 떨리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첫 번째 나온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사탄 마귀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아이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이 기도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축사의 기도죠. 여러분 한편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보니까 옆에 그 나눠준 그 애비오제 50알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한 알도 없어요. 빈 봉지야 거기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이렇게 해서 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던 녀석이 그걸 왜 다 먹었겠어요? 맛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모래도 하나 씹어서 먹는 게 좋으니까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먹어서 그런가? 나중에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그랬더니 그거 먹는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무슨 독이 들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 귀신이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전에도 이런 적이 있냐고. 없다. 저는 그 생각한 거죠. 혹시 간질이 있을까? 그런 적도 없는데. 여러분 사단 귀신이 왜 이렇게 합니까?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본자들도 마찬가지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 닥터컴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경련이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5분인가 6분이 지났을 때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거품도 멈추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얘가.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살아났다고 끌어안고 우는 엄마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나가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거품을 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 귀신의 장난. 그러나 어림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할 때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침투하는 이 악한 이 사탄 귀신의 장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용신을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가 일어나고 나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나요 안 나요? 더 힘이 나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주여 또한 생명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 같은 내용으로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그 복음이 들어가지는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야 하니 이 사단의 장난과 공격이 지속되었습니다. 전에도 나누었죠. 산속에 일하러 간 사람도 불러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낫을 들고 온 사람이 꽂아놔야지 그걸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거기서 뛰어다니던 어린 아가가 맨발로 그거를 밟아가지고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을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집단 개종을 이루어 촌장의 딸이 지독한 피부병 그 냄새나는 것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면서 완전히 한 마을이 복음화를 이루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거기는 자신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대나무를 베고 꾸군이라고 하는 억새풀 같은 거를 가져다가 자신의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또한 더욱 확신을 갖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남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놀래켰지만 결국은 한 인생을 새롭게 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되어지는 모습, 승리의 찬 소식인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운명을 바꾸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그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이 승리로운 인생,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전진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